하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한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지도력, 때로는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위기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바로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요. 때로는 누구는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책임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벌어진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리더이면서 문제 앞에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폭로될 때,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죄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밧세바가 낳은 자녀의 생명조차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다윗은 그는 엄청난 큰 위기의식과 함께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을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녀를 데리고 간 것, 즉 빼앗긴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거나 저항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한 것, 그로 인하여서 죄값을 자신에게 이렇게 징계하신 것,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앞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이 커다란 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를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 과거와는 다른 완벽히 다른 모습의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실수를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때로는 채찍을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 앞에서 어떤 피해, 어떤 손해에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기 속에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만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그 위기 속에서 긍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는지, 현재의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거나, 그 모든 상황의 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소멸된다거나,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쫓아낸다라는 단어는 이 샬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 주로 던지다, 버리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의 영역, 나의 어떤 뭡니까 보호 속에 있던 사람을 완전히 그 보호 속에서부터 제외시킨다, 던져버린다, 버려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바로 던져버리고 벗어나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쫓아낸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던져짐에 대해서, 은혜 바깥으로 던져짐에 대해서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징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집안에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아내는 내 이웃에게 주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가 우리아를 죽였으므로, 칼로 죽였으므로 그 칼이 자신의 집안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범한 그 고통, 그 아픔을 고스란히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징계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내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차후고,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긍휼을 주지 않는 것, 그를 보호하지 않는 것, 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로 금해달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소유한 축복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과 이 감격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 최고의 참담함이었고 최고의 고통이었고 최고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그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밧세바와 범함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하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아를 죽였지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출산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징계도, 그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그 10개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고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고 있었으며, 여러분 어제와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던 시기와 동일한 삶, 동일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기에 자신에겐 여전히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드러난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의 탑이 다 무너지고 있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성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이 심령이 여전히 내 안에 생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뜨겁게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여전히 솟구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가 핸드폰을 여러분 100% 충전하고 난 다음에 쓰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요, 일정 시가 되면 자연 방전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100% 풀충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새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새어나갈 만큼의 새로운 충전, 새로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공급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소유한 그 소유의 상황들,
내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축복과 명예에 대한 그 여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 첫사랑의 그 은혜에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줬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한가 한번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내가 내 안에 그 은혜가 언제나 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는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에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온갖 열정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된다,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 이 모든 것들을 알림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도구로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바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 고백을 지금 주님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인식을 시켜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지금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는 도구만 될 수 있다면 다윗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간증은 축복만 받았을 때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와 채찍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무언가는 잃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철저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런 위대한 간증이, 능력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예와 어떤 권력과 소유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소유함을 통하여서, 간직함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환경과 조건과 위기와 아픔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시각을 아버지와 더욱더 아버지가 상실케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10의 열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축복과 위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아름답게 임하여 주사 진정한 평화와 승리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멸을 무엇보다 방지하며 철저히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언제나 새 힘으로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주의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 회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생명의 능력이 귀한 목사님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